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이요.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감동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유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움을 이루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보이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손 잡고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복이 있는 인생이 됩시다. 네. 그 미국 그 샌디에고에서 한 사람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동차를 물에서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 자동차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자동차에 이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해답이다. 라고 하는 편말이 자동차에 딱 붙어 있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know about God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know God, 하나님을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보다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생각이 감정을 움직이고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킬 수 있는, 동물은 본능이지만 인간은 이렇게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로 믿지 마시고 감정으로만 믿지 마시고 또 행동으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전인격으로 전인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에 떨림판이 있어요. 이 떨림판이 쫙 떨려요.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영적 센서가 딱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영적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라고 하는 건 주파수를 잡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야, 그래도 네가 감사해야 돼. 이 안테나로 딱 잡는 거예요. 감사의 주파수를 잡는 겁니다. 영적 안테나가 작동해야 돼요. 영적 주파수를 하늘에 맞추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치 어머니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양말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나면 어머니들이 그 호롱불 밑에서 바늘 가지고 그거 다 깁잖아,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한 땀 한 땀 바늘로 따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한 땀 한 땀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따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한 목의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번 살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한 번 살고 가난한 사람도 딱 한 번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 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활기가 넘치고 삶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것 같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인간이 그걸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기보다는 마음에서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는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설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설명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과 같은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손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의 후손이 적어도 우리가 3대, 많이 보면 4대 정도, 4대 보고 조금 있다 우리나마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5대까지는 거의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나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죠. 자손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면 자손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로움이 영원히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는 죽고 난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후손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자손손 잘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자손들은 전부 어렵고 자손들은 전부 빌어먹고 살고, 그런데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게 살다가 그냥 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살게 되면 자손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고 자녀들이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러한 자녀들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현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아.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까? 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과연 그게 정직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우월감이 정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동네에서 나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정말 부정직한 자인지, 정직하지 못하고 무익한 자인지 하나님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직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직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조금 다르죠.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장 희귀한 모습이 정직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나의 무력함을 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정직은 늘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것에 중독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을 잡아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범한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그래서 그걸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요.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정직하게 살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옳아도 다 무익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의 의는 모두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홀로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 할렐루야. 우리 조그마한 내 자식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말 툭툭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은혜로 반응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시각각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로 반응하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며 사는 인생이 신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한 분을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교회 황 집사님, 제가 신방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밭이 좀 넓거든요. 집사님 이 밭에 있는 거 다 파실 건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먹을 거 요만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넓은데요, 이거 다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나누어 주는 자의 기쁨은 나누어 주는 사람밖에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베풀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게 복이 있대요. 이게 복된 인생이래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로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은혜로 반응하고 모든 것 인생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이 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실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움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